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과의 싸움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생각하고 싸움 못해요. 실력이 안 돼요. 염려하라는 이 생각하고 싸움을 못해요. 불평하라 그러면 그냥 불평하는 거지, 불평하라는 생각하고 싸우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그 싸움 시작되는 거거든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낮추고 주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데, 자칫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높아져 버리면 당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귀신 못 이깁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귀신 이기는 거죠. 귀신은 영물이에요. 사람은 못 이겨요. 주님을 의지하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듭나고 이제 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영들이 다, 하나님의 영도 역사를 하지만 사단의 영도 역사하는 걸 다 지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분별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어버린다면, 왜? 이 귀신이 귀신같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단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가르쳐주고 막 처음엔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나 보고 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분별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김병미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하나님이 음성 들리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3년을 못하게 했어요. 3년 동안 말씀 보고 은사 사용하지 말라. 3년 동안 지난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용할수록 해서 지금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칫하면 은사 받았다 그러면 높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드러내고 싶고 막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영혼부터 유익함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사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자꾸 남한테 했고, 왜 남들이 그럼 신기해하고 와 하고 또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높아져 버리다 보면 자꾸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절제를 시키면, 순종을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결국 다듬어 가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면은 결국 이제 높아진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내가 믿어버리니까는 분별도 안 한단 말이에요. 분별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는데도 분별을 안 해요. 그냥 광명한 천사로 얘기를 하니까는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다 믿지 마십시오. 일단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고. 아주 광명한 천사로 들어와도 하나님, 내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과연 이거 주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준 것입니까?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요 과정을 안 하고 그냥 들리는 음성이 그냥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같고요. 그냥 이걸 다 믿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내가 믿으니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거 떨쳐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난 이미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성령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음성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움직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의지까지도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건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혹시 음성 들리면 자기가 훈련만 받고자 하고 물어보기. 그래서 앞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지 않고 이제 혼자서 이제 막 그냥 나타내고 막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당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인 영적인 의미를 알고 한 절기 한 절기를 경험하며 잘 사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6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교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러한 무교절을 지키며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서약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면 누구든지 거듭나는 초실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 율법과 제사법을 배우고 성막을 지은 것 같이 초실절을 통해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끝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은 결국 요단이 갈라지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믿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함으로 더 이상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 않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향하여 사는 신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신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와 계시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게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것이 율법을 향하여 사는 신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신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 곧 성령 강림절입니다. 맥추절이 이루어지면 나팔절을 지키게 되는데 나팔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신의 혼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몸 안에 거하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다 버리는 대속죄를 지키며 신부단장을 할 때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날의 첫 열매로 들림받는 추수감사절 곧 수장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듭남인 초실절만 이루어진다면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하신같이 맥추절과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거듭남인 초실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유교절은 지키지만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므로 거듭나는 초실절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을 지킨 후에 매일 무교절만 지킨다면 누구든지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유월절을 지킨 후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주님과의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남녀가 연애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나가고 사랑을 키워나가다가 결국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것 같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거듭나는 초실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초실절은 결혼한 후에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거듭나는 초실절을 지키는 신자만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은요, 초실절을 지켜야지만이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야지만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유월절만 지키고 또 유월절을 내가 지킨 다음에 매일매일 진실함과 순전한 삶을 살고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요거만 한다고 거듭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 후에 거듭나야지만이 영생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초실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유월절만 지켜도 영생을 가진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혹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킨 다음에 초실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 아무리 믿어도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아직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초실절을 지키는 신자만이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믿음은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이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기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영생이신 주님을 자기 마음 안에 모셔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나에게 영생을 줬어. 그거 믿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직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안에 모셨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시고 살지 않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버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놓지 않아요.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스스로 지금 알지 못해요. 그럼 버리운 자예요. 영생 얻은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믿고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은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와 계시는 걸 모르니까 그분하고 더불어 살지를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버리운 자가 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사람의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만 영접하면 다 당신 영생 얻은 거야.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죽었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몰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와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뭐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가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안에 영접한 신자는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죄에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예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거듭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다고 해도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죄 짓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걸 믿어야지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거듭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복음을 감춰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어야지만 거듭날 수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얻으면 그냥 우리는 거듭난 거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야, 이렇게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기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영생이신 주님을 자기 마음 안에 모셔서 함께 삶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부부가 사랑을 해야 아이가 생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임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이 주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며 주님의 영을 갖지 못한다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여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는 고통과 후회를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저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 여러분이 천년왕국 동안에 여러분들이 왕 노릇을 못해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통하고 분해가지고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청년왕국 들어가서 왕 노릇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짐짓 죄를 짓다가 나는 이 바깥 어두운 곳에 왔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상태에서 만약에 죽었다면 지옥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해서 천년왕국 동안에 왕 노릇하지 못한다고 지옥 보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천년왕국보다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서 여러분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통해가지고 나도 그곳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나는 왜 이곳에 남아가지고 이 연단을 받고 있을까? 왜요? 천국은요 요만큼의 악을 가지고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천년 동안 남들은 왕 노릇하는데 천년 동안에 연단 받을 거예요. 왜? 그래도 지옥은 안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연단 여러분이 지금 안 받는다면요 안 받고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호리도 남김없이요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 마음 안에 쌓아오는 죄들 여러분이 이기고 다 씻어버리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면서 연단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지옥은 안 간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천년 동안에 그렇게 연단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받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는 초실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음으로 곧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믿음을 쫓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근데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떤 걸 기도를 했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안에 들어온 믿음이란 말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리어 바다 위에 던지오라 해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란 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 것이란 말.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믿음을 안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혜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이에게는 회개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감동함을, 어떤 이에게는 마음을 조명함을 주시나니. 다 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 역사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다른 이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도 성령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믿음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건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만 가지면 뭐예요? 믿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갑자기 안지메이가 있는데 마음 안에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자, 이 믿음이 왔어요. 이 마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을 해서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안진맹이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얻어야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얻어야 거듭남인 초실절이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얻어야 성령 세례인 맥추절이 이루어지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얻어야 몸의 구원인 추수감사절 곧 수장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얻으심으로 6월절 이후부터 6가지 절기를 다 이루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소망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갖는 거 너무 쉽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기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